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에게 그러니까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추석이요. 추석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두 개의 감사절하고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성경에도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요, 7월 달에 있는 감사절이고요.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요, 봄에 지은 것을 감사드리는 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와 밀 같은 것을 경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7월 첫째 주에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 이것을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은요, 지금 이제 14일이 되면 9월 14일이면 추석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두 개의 감사절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나누겠지만 이 맥주감사절 앞에 있는 그 감사절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early, 그러니까 미리 받는 감사절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리와 밀이 경작이 되어서 7월 첫째 주에 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 절을 이게 다른 말로 세 가지로 부릅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77절. 날짜는 거의 비슷한 날짜이고 동시대 날짜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름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쓰임새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밀을 경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딴 것, 열매를 딴 것을 감사드리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 하는 별명은 왜 붙었냐 하면 6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을 기억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올렸던 그 6월절,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또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77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출애굽을 하여서 6월절에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일 동안, 그래서 그 별명이 영어로는 Fast of a Week 이렇게 부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일주일 내내 페스티벌 같은 그런 분위기, 페스트,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날로 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7일이 7번이 있었던 것을 77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은 이날은 6월절서부터 오순절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 그날, 하나님이 강림한 그 날까지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기러라 해서 바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맥주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이 같은 날이기도 하면서도
연관성이 있고 의미도 아주 심장합니다. 오늘 이 열매를 감사드리면서 들렸던 이 맥주절을 보면 또 구약에서는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맥주절에 이삭을 죽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에 따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강림절 오순절 날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77절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열반 가운데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맥주절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수를 한다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 직접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날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베푸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신 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건가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게도 성령님 오세요. 왜 나한테는 안 오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던 것들이 아직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고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는 오늘이 바로 성령 받는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에 나와 있던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오순절 날의 그 성령의 임하심을 미리 예언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모두에게 내가 이 말이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약속이 선포되어진 요엘 시대 이전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령님 속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민감한 영적 민감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과 신약의 음성이 이제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같은 것이 보여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한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시대에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체험의 은혜로 오늘 또다시 가능한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 없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아직도 ongoing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느끼는 자는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거룩한 꿈을 받게 됩니다. 오늘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젊은이 늙은이 뭐 이렇게 하면서 구분져서 말할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 핵심,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을 딱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이나 어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은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구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세 가지 일이 사실 거의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보았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이 나를 뜨겁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갈렙도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들에게 부어졌을 때 자기 새로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 볼까요? 14장 12절에는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결심하고 올라가서 취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이로 남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녀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압니다. 그렇지, 내가 이왕이면 내 삶의 지경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목적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전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찬양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든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뭐가 힘들어요?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은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드린 한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는 메뚜기의 환상을 예언을 하였는데요. 그 메뚜기의 환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일들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다 보내서 여기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을 사람들이 어떨 땐 메뚜기 선지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메뚜기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엘이 심판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엘은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축복의 예언자는 결단코 아닙니다. 더더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엘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 맥주절, 오순절을 사용하셔서 들으셨냐면요, 하나님은 이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터이니라.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예언하는 성령의 예언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온고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은 unlimite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을 때 그 영,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뜻, 복음,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성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3,000명이 그 역사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나가가지고 전도하여서 3,000명이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받도록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믿으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아멘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들, 열방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였던 룻도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 아이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두 똑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의 삶을 건강을 확 바꿔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성령 체험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깨달음도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세밀히 들어보기 위해서 강물같이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슬픔이 넘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한번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 한번 자기가 자기를 축복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축복해 주세요. 내 건강도, 내 믿음도, 내 삶도, 시간도, 생각도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할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곳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000명이 세례받는 자들을 120명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포하니까 3,000명이 또 세례받는 자도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거든요. 성령이 임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다른 의미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킹스웨이 교회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잠언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것, 하나님의 계시 또는 성령의 임하심을 묵시로 구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바라옵기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 전도도 하고 이 교회에 세례받는 자도 늘어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분명히 그것은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주셔서, 여기선 성령님을 내가 남기고 갈 테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1906년에 미국에서는요,
아주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LA 근교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요, 한 신앙인 윌리엄 시무어라고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시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각성을 불러서 불길이 일어나서 미국의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뉴욕 근처에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근처에 아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요, 50명만 남겨놓고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50명만 이건 미국 역사책에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1931년까지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스턴 근교에 하버드와 그 필그리미지 하는 그 마을 옆에 대학생들이 건초 더미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생들, 지성인들이,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한 번 영적 대각성을 이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습니까? 한국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1907년에 한국에 영적 부흥이 있어서 지금의 교회의 성도가 그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장래를 내가 보이고 그리고 책임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래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희망하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흥분하며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여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라는 소망은 혹시 갖지 않으시는지요? 그런 성령에 붙들린 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땅, 이 열방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의 박성수 사장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이는 이랜드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동대문 상가에 아주 5평 남짓한 청바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이대 그 정문 앞에 청바지 가게 조그마한 매점에서 밤에도 일을 하고 아침에도 일을 하고 하시던 청년 집사님이셨습니다. 청년 집사님, 청년들이 와서 청바지를 사면 얼마나 복음 제시를 잘 하시는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요. 매장이 불어납니다. 그때 주일날은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이름으로 바실레이라고 하던 청바지 가게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브렌타노가 되고 이랜드가 되고 그랬는데 그 바실레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라고 하는 그 청바지 가게를 하면서 자기는 몸이 약해질 정도로 먹을 것은 없고 그러나 주일날 가서 토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엄청나게 봉사하고 자기 일꾼들 다 이끌어다가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에 나갈 때 3,000벌, 5,000벌씩 옷을 해주시던 그런 분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조그맣게 설립하셨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방이 하나님 안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올 텐데 참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흥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수선연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비전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라는 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다가 열방에게는 왜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없을까? 라고 하여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센터,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선교센터가 쓰고 인도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선교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는 이 찬양 가끔 묵상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엄마 먼저. 성령님이 오늘 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고아로 놔두지 않으시는 역사를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허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치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성령 세대에 성령님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나와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각오하고 나가니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깨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